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빛의 열매,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빛의 열매 중 진실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설교했던 빛의 열매 중 두 번째인 의로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의로움이란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올바름, 가치를 뜻하는 말로 이러한 마음의 의가 행함으로 나타나 하나님께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로움은 시대나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에 진정한 의로움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리 해석 또한 교파나 사람마다 다르므로 오직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경우를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했어도 상대가 받지 못한다면 상대가 악하다 하기 전에 상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선한 죄가 부족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마다 정확히 지적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때를 쫓아 상대를 선한 죄로 감동시켜 변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마치 굴뚝 청소부가 다른 청소부의 걸린 얼굴을 보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지혜로운 것처럼, 상대가 잘못한 점이 있을 때 지적의 자세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나한테도 그런 점이 없는지 늘 돌아보고 경계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끝으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힘든 게 없고, 내가 조급하게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다가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가 앞서는 의로움인 것이고, 나부터 먼저 변화되고 상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이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혹 여린 마음에 상처, 아픔을 주어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보기에 의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이루려면 첫째로 자기의 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즉 자기가 옳다는 생각과 굳어진 틀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로 마음먹은 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상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나 세상의 충신이나 의사, 열사처럼 자신이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성실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빛의 열매 중에서 모든 착함이 의로움보다 먼저이므로 선한 바탕을 먼저 이룰 수 있도록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빛의 열매인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빛의 열매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빛의 열매 세 가지 중에서 진실함의 열매가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모든 착함인데, 이는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바탕 위에 다른 열매들이 맺히기 원하시기에 모든 착함의 열매를 가장 앞에 두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로움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모든 착함이 있어도 의로움이 있어야 자기를 지켜 확실한 열매가 맺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아무리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 있어도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모든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가 끝까지 가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실함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실의 사전상의 의미는 거짓이 없는 사실과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하며, 한자의 의미로는
참진 열매실로서 참된 열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참되고 온전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실이란 말은 라틴어에서는 시네 세라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덧칠하지 않은 밀랍이 없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sun tested, 즉 햇빛의 시험해 보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생기게 된 유래는 고대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면서부터입니다. 값싼 도자기 예를 들면 우리들이 보아도 옹귀 종류 같은 그 그릇은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워낼 때 금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도자기는 얇고 가볍게 만들어서 선명한 색깔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값비싼 도자기는 불에 구워내기 전이나 구워낸 후에 금이 가는 일이 많게 됩니다. 정직한 도공은 이런 도자기를 깨어버리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도자기에 색소에다가 딱딱한 밀랍으로 만든 초를 섞어 갈라진 틈을 메워서 유황을 발라 잘 만들어진 도자기처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햇빛에 비추어 밀랍으로 만든 초를 녹여서 매운 자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런 자국이 없을 때 시네 세라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깨진 자국이 없는 완전한 도자기로서 참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성장은 이러한 진실함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마음은 생각과 행함이 진리로 하나인 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후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들어와 진리인 영의 마음은 변질되었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혼의 생각으로 분리되어 진실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져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다시 말해 표리부동한 사람을 이중적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죄를 피리까지 싸워버리므로 마음을 할례하여 비진리를 빼버리고 진리로 변화시켜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일치하는 진실한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비진리가 없는 영의 마음을 이루면 진실함의 척도에서 볼 때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일치한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온영의 마음이 되면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비진리가 생각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쫓아 행하는 진실함 자체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도 진실함을 이루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사람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셔서 바로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실의 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 사람으로서 하루는 고향인 폴란드의 술레지엔으로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려했던 대로 강도들이 나타나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강도가 물었습니다. 숨긴 것이 없느냐? 네, 없습니다. 그럼 가거라 해서 무사히 강도들 틈을 빠져나와 한숨을 쉴 때 바지춤에 비밀이 감추어둔 금덩어리 하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민했지만 바로 강도들에게로 돌아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는 너무나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숨긴 것이 없느냐고 물을 때 없다고 대답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금덩어리가 숨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받으십시오 하며 강도들에게 숨겼던 금덩어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강도들은 빼앗은 물건과 말을 주면서 엎드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보 같지만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에 그 강도들도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진실 앞에서는 누구나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일제 말기 천황 숭배를 거부했던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기도 양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농촌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일제 말기에 광적으로 강요하던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북도, 창씨개명 등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8.15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신사참배와 국민의례 거부로 수차례 경찰서에 불려가 순서 앞잡이에게 발길로 차이고 얻어맞던 중에 급기야 일본인 고등계 주임형사인 다치에게 끌려갔습니다. 다치도 역시 그를 거칠게 문책한 후 다른 사람들은 국민의례를 다 하는데 왜 유독 당신만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대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솔직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조선 사람이 일본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일본인이 조선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러니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것이요. 가령 묵념하면서 속으로 천황폐하를 욕하는지 어쩌는지 누가 알겠소. 사람의 마음속을 측정하는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요. 그러니 차라리 하지 않으면 천황폐하도 욕을 먹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니 서로 좋을 것 아니요. 그러자 그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런 따위로 하는 국민의례라면 당연히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의 교회에서는 국민의례를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대신 자기 입장이 곤란하게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해방될 때까지 다시는 그 교회에 그런 일을 강요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말로 지혜롭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본 고등계 주임형사의 마음도 주관하셔서 진실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께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행하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정도를 쫓아 행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싱싱하지 못한 값싼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은 욕심을 쫓아 행하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주문의 기한을 정해 놓았는데 더 큰 금액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앞서 정한 기한을 어기는 것도 욕심을 쫓아 행하는 진실치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면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못하므로 결국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오직 정도를 쫓아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진실하게 행했을 때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쌀집이나 포목점을 하면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쌀을 대박에 담아주고 또 옷감을 줄자에 정확히 재고 팔아서 신용을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사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기독교인이 설렁탕집을 인수하면서 주님처럼 손님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는데 주방장이 예전의 습관대로 풀임을 넣어서 국물을 만들어 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설렁탕집에서 그 국물 색깔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풀임을 넣는다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국물을 다 버리고 신앙 양심대로 진국을 끓여서 다시 정성 들어 만들어서 파니 나중에 손님들의 신뢰를 받아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식당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양에서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현명한 임금님이 꽃씨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가장 예쁘게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임금님이 전국을 순회하며 꽃에 대한 품평을 하는데 사람마다 최상의 꽃을 피워서 임금님 앞에 보이는데 임금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마을에 다다랐을 때 어떤 소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흙만 담긴 빛 화분을 들고 울먹이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그제서야 빙그레 웃으며 너야말로 내가 바라는 진실한 사람이로다 하고 많은 상금을 내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나눠준 꽃씨가 끓는 물에 삶아 죽은 꽃이었고
진실한 사람은 오직 그 소녀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임금님도 이렇게 진실함을 기뻐하고 큰 상을 주시는데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또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돌며 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떡이 먹음직스럽고 값이 싸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번 떡을 사 먹은 사람은 반드시 처음보다 더 많이 사가려 했기 때문에 자리를 펴자마자 떡은 다 팔렸지만 떡이 잘 팔릴수록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낯선 동네에서 떡을 팔았는데 여느 동네에서와 마찬가지로 떡을 한 번 산 사람들은 다시 와서 더 많은 떡을 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할머니의 손에 금화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금화만큼 떡을 달라는 거냐? 라고 말하자 그 소년은 아니에요. 할머니께 산 떡에서 이 금화가 나왔어요. 제 것이 아니라서 가져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떡장수 할머니는 많은 유산과 사업장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 금화가 든 떡을 팔며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마침내 정직한 소년을 만나자 그 많은 유산과 사업장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욕심 때문에 큰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빛의 열매인 진실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정직함으로 신뢰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이란 말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바르고 곧음을 뜻하는데 진실함의 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란 말은 한자어로 믿을 신에 의뢰할 뢰이며 사전에서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 정의합니다.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정직한 사람은 상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속한 바는 반드시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솔직한 자세를 보입니다. 먼저 정직한 사람은 상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즉흥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거듭 여종들에게 너도 갈릴리 당이라고 몰아세우는 질문을 받자 당황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유익을 쫓아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심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아 훔치려는 마음을 감추고 오히려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비방하며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허비하느냐고 나무라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병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방 시대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거짓 예언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참 예언을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러 속이거나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하고 급한 일로 어기는 경우와 돈을 빌려가고 바로 갚겠다고 해놓고 못 갚아 거짓말이 되는 경우, 또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잘못 알고 있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어떤 내용에 대해 과장 축소하거나 일부만 전달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앞에 두 경우에는 시간 약속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히 정해야 하고 또 돈을 바로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빌릴 때 솔직히 얘기하는 자세가 정직한 것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희미한 기억이나 분명하다고 생각한 정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세, 요새 말로 팩트체크를 확실히 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직한 자세입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말을 할 때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말하고 주어와 서술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누가 들어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점만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솔직히 털어놓고 상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데 겁이 나서 모른 채 하는 경우도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겁하고 물러서는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손해가 나고 혼이 나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정직한 마음 자세를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의 유익을 위한 선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주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전래 동화 중에 포수에게 쫓기던 사슴이 나무꾼에게 숨겨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무꾼이 사슴을 살리기 위해 못 봤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들에 숨겨놓고도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고 했던 경우에도 잘 나타납니다. 또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산파들에게 명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출산이 빨라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해산한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또한 반드시 약속한 바를 지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였던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바로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도 처음 부흥성에 참석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의 주관을 받아 원장님과 똑같이 큰 금액의 건축 공급의 주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작정했을 때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빚을 내서라도 작정 헌금을 기한 내에 드리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그 많던 빚을 다 갚게 하시고 나중에는 넘치는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랑과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약속도 지킬 마음만 있다면 분명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 약속도 충분한 여유를 잡아서 하고 기도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신중하게 약속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물질을 빌리고 기한을 정하여 약속했을 경우 내가 갚지 않을 때 그로 인해 빌려준 사람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반드시 기한 내에 갚아야 합니다. 갚을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빌려가지 않는 것이 정직한 자세입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솔직한 자세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순수한 모습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고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화 있을진저라고 엄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의 표면을 석회로 칠하면 겉은 깨끗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더러운 시새뼈가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할 뿐입니다. 이렇게 너무도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었기에 주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가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절며 딴청을 부리다가 누가 와서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순간에 바뀝니다. 그 순간만 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지만 옆에서 계속 지켜본 사람들은 그 기도가 얼마나 외식적이며 위선적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실 텐데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식과 위선은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모습이므로 철저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것에 다 솔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여자분들의 경우
포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화장하지 않고 맨 얼굴로 다니거나 일반 사람들의 경우 하고 싶은 대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화장을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에티켓이며 다른 사람들을 불편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고 조심하는 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예의와 예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솔직하다고 다 정직하다고는 할 수 없기에 솔직함에는 상대 비밀을 지켜주고 상대의 시선도 고려하는 예를 갖추어야 진정한 정직함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인 진실함을 이루려면 둘째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란 말은 한자어로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로 마음을 담아 도와주고 신중한 마음으로 혜택을 베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상대에게 진정한 도움과 혜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가능케 하는 과정에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기가 돌아갈 때 기름이 필요하듯이 은혜가 있기에 신앙생활은 부드럽고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받으면 반드시 보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는 말이 있고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 하듯이 은혜를 갚는 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켜야 할 도리요 아름다운 마음 자세이기에 바로 진실함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람의 자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은이고 다음은 가문이고 그 다음은 보은입니다. 먼저 은혜를 하는 지은의 단계입니다. 이는 은혜를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머리로만 알 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문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갚는 행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한두 번 은혜를 갚는 것에 그치기에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죽을 상황에서 목숨에 빚을 진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비슷한 상황에서 한 번을 살려주면서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생명의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때 살려주지 않았다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다 은혜인데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평생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보은이 있는데 이는 은혜에 진정 감사해서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보답하는 단계입니다. 이 보은이란 말은 중국의 춘추시대 진나라의 위무자라는 인물의 유언과 관련된 고사성어 결초보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위무자가 죽기 전에 본처의 아들 위가에게 젊은 첩이 하나 있는데 걔가 재혼시키라는 첫째 유언과 순장, 산채로 매장시키라는 둘째 유언을 남겼는데 위가는 첫째 유언을 따라서 젊은 첩을 순장시키지 않고 매장시키지 않고 살려주어 개가시켰습니다. 몇 년 후 위가가 전쟁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재혼시켰던 그 첩에 아버지의 죽은 영혼이 나타나 적군의 앞길에 풀을 묶어 말을 넘어뜨리게 했고 이로 인해 위가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위가는 죽지 않고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사성어에서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으며 지금도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작냐에 따라서 갚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큰 은혜를 입었다면 생명을 다해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감명을 받았던 것은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갚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씀대로 더욱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것을 원로 목사님의 삶에서 역력히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구나라는 깊은 깨우침이
자리 잡았고 이것이 제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들이 축복으로 돌아온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0년 전 뇌종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기 위해 본재단에 함께 왔던 부모와 가족들이 제가 하나님 대로 살아났죠. 고비를 넘겼는데 어느 순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은혜를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성령을 해방함으로 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와 점점 은혜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우상을 숭배한 일들도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데 알고도 짐짓 성령을 해방했다면 그 보응은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게서 은혜가 점점 거두어지는데 그렇게 잘하던 그 금식들도 하루도 힘들어 못하게 되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는 마음으로 강팍해지면서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이 기도 중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여로보암의 아들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크게 범죄를 하게 되니까 그 집안이 이제 점점 죄로 물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을 일찍 데려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그 아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천국으로 불러가시겠구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몸의 피를 다 토하고 항문까지 열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로 목사님이 기도처에서 마음의 주관을 받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메어 달려 생명의 연장을 받게 해주신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못 갖고 가는 것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마음이 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침 음식이기에 70일을 하며 기도로 준비한 후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12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받으시고 제 약한 몸에도 금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장기 금식을 주관하시는 말씀까지 친히 주시면서 이후 21일 금식 3번, 30일 금식, 40일 금식까지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단계를 뚫어가며 능력과 강건함을 받아 교구장, 대교구장까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40일 금식에 들어갈 때는 원로 목사님도 너무나 쉽지 않은 기름을 아시기에 3차례나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교회 3차례나 시험이 있었고 모 방송 사건으로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기에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니 생명으로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또한 40일 금식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금식이므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님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또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던 차에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돕고 싶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기에 죽으면 주려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4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 마음을 받으시고 한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잘 넘기게 해주셨고 또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지킴받아 무사히 금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몸도 아주 강건해지면서 다음에는 대교구장의 사명까지 임명받아 원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까? 크고 적음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귀한 재단과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인생의 어려운 길에서 방황하며 질병이나 죽음에 이르렀을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공고함 속에 헤매며 안타까운 삶을 살았을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으신 분들입니다. 더욱이 눈물나게 감사한 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가 계시는 예루살렘은 언감생심,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곳인데 죄악이 가능한 마지막 때임에도 그것을 사모하며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생명다의 은혜에 보답함으로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축복받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열매인 진실함을 이루려면 셋째로 최선을 다해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이란 말의 뜻은 참된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때가 되면 온전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매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금년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전진에 대한 말씀 중에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며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가진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충성하는 습관을 가질 때 변화도 믿음의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최선이란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도 최선이란 말은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가장 최애 좋을 선으로 그 뜻은 가장 좋고 훌륭함이란 뜻입니다. 반대로 최악이란 말은 가장 나쁘고 악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어도 최악을 다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가장 좋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주는 최선의 결과가 나왔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마치 도공의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수고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주님도 아담에게 땀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영계 법칙을 지키기 위하여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신 후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산에 올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서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에서 힘이 닿을 때까지 4번이나 넘어지셨고 마침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으나 부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모진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마지막 남은 물과 피 한 방울을 다 흘리기까지 고난의 쓴 잔을 모두 마시셨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신 결과 우리에게 죄로 인한 모든 전율을 속량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상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결과 가정 총무가 되었고 누명을 써서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실함으로 인정받아 이를 신임한 전옥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정도였습니다. 다니엘도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되자 이를 시기한 신하들이 고소할 틈을 찾고자 하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매사 완벽하게 일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도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계시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으며 백성들의 어려운 송사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 자비량하면서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매사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었던 믿음의 손님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위인들의 삶을 보면 각자 독특하고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훌륭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도 쉬지 않고 극복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기록을 단축하거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지옥 훈련이라 불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며 훈련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장님께서 설교 때 소개했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최상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가 훈련하며 감내했던 연습량과 힘든 과정은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대기업의 중요기상 CEO들의 독서량이 그 바쁜 일과 중에서도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독서를 통해 최첨단의 정보들을 습득하지 않으면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면 과학자, 운동선수면 운동선수, 음악가면 음악가, 기업인이면 기업인 등 모든 분야에서 최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라면 견뎌낼 수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오랫동안 모셔오면서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신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그 심령이 기도 중에 밝게 전달되는 말씀을 들었기에 평소에 성령의 주관을 잘 받으시니까 신방도 쉬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한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만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당자님도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 연습을 하시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다니엘 철야에 기도하실 때에도 마치 실전처럼 있는 힘을 100% 다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에 그 정성과 향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폐색이 짙었던 미군이 대반전을 이루어 극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미드웨이라는 영화를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에 입각한 다큐멘터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미드웨이전의 승리를 얻기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역력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의 큰 피해로 일본 해군에 비해 전력이 열세였던 미국 해군이 첩보전을 통해 일본 해군이 미드웨이로 공격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의 위치를 참 하늘이 도왔다고 하겠죠. 그게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5차례나 선제 공격에 들어갔지만 대규모의 조종사들의 인명피해와 비행기들의 추락의 손실을 입고 한 대도 격침시키는 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쉴 새 없는 공격으로 적의 비행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붙잡혀 이륙할 기회를 주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6번째, 7번째 공격에서 적의 항공모함 4척을 파괴하고 격침시키는 데 성공을 하여 대전과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미드웨이전을 기점으로 결국은 미군이 2차 대전에서 일본을 격퇴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로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중간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7,000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개발한 커먼 샌더스는 예전과 다른 치킨 스타일을 개발해서 매장에 납품하기 위해 60대가 되기까지 10년 동안 1,009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빚을 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어느 한 매장에서 납품을 승인하여 판매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발명왕 에디슨이 7,000번째 실패에 낙심하여 백열 전구를 포기했다면, 또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커먼 샌더슨이 1,009번의 실패에 낙심하여 프라이드 치킨을 포기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온전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온전한 열매를 맺히기까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온전한 열매가 맺힘으로 진실함의 빛의 열매 또한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 빛의 열매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열매 3가지는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들을 함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열매들입니다. 먼저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은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다음으로 빛의 열매인 의로움은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제목 말씀대로 한 번 뜻을 정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전한 빛의 열매인 진실함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는 말씀대로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인 진실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직함으로 신뢰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받은 애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최선을 다해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는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빛의 사자가 되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에 가서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계신 세루살렘까지 넉넉히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의 열매 진실함에 대한 말씀 전했습니다. 생명과 능력되어 아버지 원하시는 참으로 풍성한 빛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